은혜가 풍성하셔서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에 그 마음에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열매로 화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최장로님께서 기도한 바와 같이 우리가 그러한 목적으로 주님 만나고 그러한 목적으로 주님 섬기고 그러한 목적으로 사랑하고 그러한 목적의 삶이 되어서 그리스도 본전 안에서 아버지 우리가 진정으로 겉과 속이 다르는 게 아니라 속 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진리를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성관들의 대원들의 신앙고백과 최장로님의 그 신앙고백을 맞춰 이 말씀으로 주님께서 또 화답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영도 육도 살아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신 그 목적에 더욱더 기쁨으로 동력하게 하여 주시고 순종케 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도 육도 사랑만 받았은즉 아버지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그냥 왔다 그저 가는 것이 아니라 심령밭이 옥토가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기에 합당한 그릇 준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의 축복의 시원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미래가 비전이 있어요. 미래가 비전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복 주시려고 오셨나요? 맞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 주시려고 오셨죠. 근본적으로는 복이죠. 복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죠. 근데 여러분, 복은 열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은 우리를 구속하려고 오셨어요. 뭐 하시려고? 구속하려고. 어디서 구속? 죄에서 구속하려고. 죄에서 구속을 받아야지만이 복이 와. 그래서 이 제단의 메시지는 특별히 뭐한다? 육의 사람에서 벗어나 하나님 사람으로 되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 세상 사람들만 또 못해 갖고 쓰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에 인간부터 되라고. 사람부터. 심령밭이 사람의 돌이라는 게 있죠. 근데 우리가 기독교가 욕을 먹는 이유가 그잖아. 기독교가 욕을 먹는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그 향기가 이 심장 속에 안 나타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만 또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때로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욕을 먹잖아, 우리 때문에. 우리 거기에서 벗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결단코 하나님은 뭐하러 왔다? 이 땅에 구속하러 왔다. 구속은 뭐예요? 죄에서 구속하려고.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더라고. 여러분들이 복만 아무리 받고 싶어도 복이 그냥 안 와.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야 복이 오지. 근데 그 죄가 살인죄도 죄고 남을 미워하는 것도 죄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궁극적인 죄는 내 등 따시고 배부르며 욕심을 부리고 사는 게 죄야. 우리는 이 땅에 등 따시고 배부르고 육신을 위해서 살아라고 주님이 보내신 게 아니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즉 천국 같은 나라를 이 땅에서도 만들려고 주님께서 보내셨어. 그게 하나님의 믿는 성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목적을 두지 아니하고 이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데 본질을 두고 있어.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 세상을 어둠의 권세가 잡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당신의 백성들이 자꾸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단이 엉켜쥐고 있는 것들을 자꾸 거기다 초점을 두고 있으니까. 아버지께서 애통하는 것을 자식 새끼라면 당연히 애통해야 되는데 이것을 이 재단에서 강하게 외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가정이 예전보다도 지금은 비전이 있고 미래가 있고 가정의 저주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물질이 회복이 되고 다 회복돼 가잖아요. 우리 재단같이 병원에 신방하지 않는 데가 어디 있어요? 물질에 휘말렸다가 다 거의 다 회복되고. 이 역사가 제가 잘라서 천만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 진리는 뭐예요? 영혼을 살리는 거. 내 사명의식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왜 왔고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러줬고 이것을 깨닫게 해준다. 그런데 그 본질 안에 우리가 계속 말씀으로 말미암아 심장에 찔림을 받고 찔림을 받음으로 우리도 모르게 성장하는 거예요.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터치하는 백성들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속하러 왔으니 여러분들한테 이것이 안 된다고 저거는 안 된다고 이것이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장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본장은 오늘 읽은 본문 이 메시지는 바벨론 포로로 귀환이 있기 직전 시기로 이해가 돼요 지금? 무슨 뜻인지? 이 본장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말합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이 있기 직전 시기로 바사왕 고레스 2세의 바벨론 제국 정보 사건으로 배경을 하여 이러한 역사적 정황 속에서 나타난 열방에 구별되는 택한 이스라엘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장중에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고 붙잡을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사건입니다. 즉 이 말뜻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기 쉽도록 해석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의 포로? 바벨론의 포로. 즉 이 말은 우리가 일본의 통치하에 있었죠. 예전에 일본의 통치하에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통치하에 있었다고? 바벨론 포로로. 바벨론의 강대국 그 밑에 포로로 있었다고.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강대국 밑에 포로로 되어 있던 것은 뭐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인간을 지어놓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목적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뭐한다? 악한 나라 세상 나라에다 붙였다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하물며가 아니라 아담에게 죄가 없을 때 아담에게 하와를 붙였어요. 그래서 하와가 죄가 없을 때에 하와를 보고 음매 죽겠는거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만큼 애틋하고 사랑을 했어. 누구를? 하와를. 아담이. 근데 하지 말라는 것 즉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는 것 함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들어오니까 하와를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이 나와 함께한 저 여자가 나한테 이런 짓거리를 하겠지 그러면서 상대방한테 책임을 전가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내 뼈 중에 뼈요 그랬다가 나중에 뭐라고 그랬어요? 저 여자가 하나님이 함께한 저 여자가 그랬다고. 우리의 죄성은 그렇게도 변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백성한테 원하고 바라는 것은 이 세상에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위에 붙여줬는데 그 영혼들이 영도 육도 지치고 힘들고 외롭고 공부하고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 저서부터 다 있어요. 그 사람들을 뭐한다? 내 몸과 같이 내 뼈같이 아껴주는 거. 그러면 내 문제 갖고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놓고 왜 기도하겠지? 왜? 그들을 사랑하는 게 아버지의 목적이고 우리가 그들을 사랑해야만이 영도 육도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들을 사랑해서 평화의 나라로 만들려고 보냈기 때문에. 이해가 되셨죠? 그게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본질이 돼야 된다고. 그게 아버지 뜻이 우리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야 된다고. 근데 우리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내 문제가 더 급급하지 남 문제 아무 사양도 없어. 여러분 하나님은 저도 사랑하고 그분도 사랑해. 동일하게 사랑해요 하나님은. 근데 그 영혼이 외롭고 지쳐있을 때 아무리 내가 등 따시고 배부르고 잘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 안 편해.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자면 오남매를 뒀다 이 말이요. 오남매를 뒀는데 세 남매는 세 자녀는 그런 대로 살고 두 자녀는 징그럽게 하는 쪽쪽 망하고 하는 쪽쪽 안 돼. 그러면 애비의 마음이 제 마음이 편안할까 안 편안할까? 그걸 잘 아시는 여러분들이 왜 타인의 고통이 내 문제보다도 안 급급하노? 타인의 문제를 더 급급하게 여겨야지만이 타인을 위해서 죽을 똥 살 똥 기도가 나오는 거지.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육체의 성전을 삼고 들어 계시는 거죠. 여기서 바벨론은 즉 한마디로 말하면 즉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야. 사랑하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께서 기회를 줬지만 사랑하지 못하는 그 백성에게 뭐한다? 사단이 잡아버렸다고. 사단이 잡아버렸다고. 이 바벨론 나라는 영적으로 비유를 들면 사단의 강대국을 말해. 그 날에 누가 포로가 됐다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포로가 됐다고. 지금 우리가 딱 그 시대잖아요.
아니 지금 그러고 살잖아요. 우리가 지금 사단한테 바벨론의 포로가 돼갖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오시는 분들을 대부분 기도를 하면 뭐한다? 사단이 99.9%가 다 나가. 왜? 왜 그래요? 우리는 재성이 누구든지 다 있기 때문에 그 사단이 잡혀 있어. 그게 다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속에 사단이 떠나가야지만이 사단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 우리가 진리 가운데 들어오면 뭐한다? 사단은요, 그 진리는 사랑이기 때문에 사단이 최고로 무서워하는 무기는 사랑이야. 그래서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재단에 오시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서 제 몸으로 하셨지만 여러분들 뭐한다? 기도했을 때 각 가정에 요 육체에 사단 다 떠나갔잖아. 누구의 몸으로? 제 몸을 빌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몸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발표도 끝까지 사랑하고 원수를 끝까지 사랑하고. 저도 때로는 재성을 가진지라 미운 마음 왜 없어요? 근데 그 미운 마음은 잠시 잠깐이고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미워하라고 나를 보낸 목적은 아닌데 제 자신이 점검받으며 정신이 번쩍번쩍 들어. 예전에는 처음 남들이 쑤시면 저를 지근지근 밟으면 예를 들자면 그것이 이틀이가 3일이가 근데 즉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제 심장에 들어오는 만큼 이제 하루로 끝나고 하루에서 5시간이 5시간 안에 이제 용서하게 되고 이제는 1시간 만에 용서하게 되고 이제는 상대방이 아무리 쑤셔도 이쪽으로 가슴으로 들어왔다가 이쪽으로 나가버려. 진리,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의 강도가 느껴지는 만큼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악한 마음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장은 뭐라고요? 바벨론 포로 귀환이 있기 직전 시기로 바사왕 고레스 2세로 바벨론 제국 정보 사건을 배경으로 하여 이러한 역사적 정황 속에서 하나님은 열방과 구별된 백성 선민 이스라엘을 어떤 상황에서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보호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거라고. 즉 그들을 이루하는 내용인데 14절을 보면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래죠. 14절에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 말은 야곱은 뭘 뜻을 하냐면 하나님의 영적 계보를 이어주는 야곱을 말해요. 그죠?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 그죠? 근데 이 야곱아 이 말은 징그럽게 육이 강한 자야 이 뜻이야. 우리가 온전하고 온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준 게 아니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정말 지렁이 같아. 근데 하나님의 그 의도하신 자비하신 그 마음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마음 때문에 은총을 입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러는 우리의 영육간의 상태를 긍휼히 여겨주시면서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입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께서 그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왜 이 말씀을 선포하실까? 왜 이 말씀을 선포하실까? 요즘에 신방했죠. 전번 주에 계속 하루에 몇 가정씩.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번에 신방하는 가정들이 이 재단으로 통해서 처음으로 신방을 받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둠의 작업이 안 된 가정들만 신방을 한 거예요. 이 재단에 오신 분들은 가정에 신방을 요청하면 해줍니다. 근데 가서 가정에서 신방을 하게 되면 어둠의 권세가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그 가정의 그 모든 것들이 어마무시하게 나갑니다. 이거 세상 사람들이 들어도 상관없어요. 왜? 사실이니까. 어마무시하게 나가.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신방하는 것은 가정의 대대로 내려오는 그 저주 고범죄 알겠어요? 그것이 떠나가는 거고 개개인이 저를 통해서 어둠에 떠나가는 것은 여러분들의 자신의 어둠을 떠나가는 거예요. 뭔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렇게 어둠에 떠나간 여러분들의 가정을 뭐한다? 이제는 너희들은 온전히 사단의 영역에서 끊겼어. 내가 책임질게. 두려워하지 마. 너는 내 백성이야. 내가 너를 끝까지 인도할게.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바벨론 포로한테 잡혔던 우리가 지금 바벨론 포로한테서 뭐예요?
해방이 된 거야. 여러분들 이번에 신방한 사람들 이 바벨론 포로 이 세상 나라에서 해방됐어. 해방됐어. 좀 나 좀 쳐다봐봐. 미워도 와. 나 참말로. 그렇게 밉게 생기지도 않았던구만. 머리가 하얘서 그러나. 어저께 어디를 간다고 오전에 잠깐 누가 안 나자고 그래서 갔더니만 저보고 딱 보더니 목사님은 어떻게 머리가 그렇게 됐어요? 아 그래요? 그랬더니 근데요 진짜 염색하지 마세요. 왜요? 그랬더니 너무 아름답습니다. 참 희한하네. 나는 우리 교회 식구들을 통해서 그 소리를 못 들어봤는데 우리 교회 식구들은 뭐라고 그러죠 저한테? 우리가 쏙을 끓여서 저렇게 머리가 빨리 휘어져서 그러니까 염색을 하세요. 염색을 하면 뭐하나? 쏙은 하얀데 안 그러나 그지? 겉만 뿜두름하고 입으면 뭐해? 쏙이 더러우면 우리 마음속이 아무리 염색을 해도 여러분들의 쏙쏙인 건 쏙쏙인 게요. 흰 건 흰 거요. 그 겉만 빈두름하고 새카맸다고 여러분들 마음만 다스린다 편안하다고 편안한 게 아니요. 근데 그분이 염색하지 말래. 아따 쏙이 시원하더라고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참 목사님 그래도 머리가 흰니까 더 기티가 나요. 야 그러면 머리를 더 하얀색으로 팍 염색을 해버릴까? 더 기티가 나더라고. 그건 아니고 농담으로 좀 정신 좀 차리고 눈 좀 똘방똘방 해봐. 왜? 우리가 맨날 그태기 되면 안 되잖아. 주님도 저도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 안에 평강 있는 거잖아. 가정에 행복해지는 거. 예? 우리 여러분들 이번에 신방으로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다가 각 가정이 해방이 되는 거야. 얼마나 주님이 기뻤으면 이 말씀을 주시겠노. 여러분들 축복받아란다고 축복 안 받잖아. 안 되잖아. 축복받을 그릇이 돼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를 유괴한 사람에서 벗어나 이런 말씀만 전하다가 이건 축복의 메시지를 주니까 이거 어떻게 전해야 될지 이거는 뭐 아무것도 모르겠어. 근데 뭐한다. 이만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여기더라. 이 세상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버지 마음을 자녀도 똑같이 닮아야 안 되겠나 그지? 근데 아버지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달라. 아버지는 매 순간 모든 이에게 공급하는 거고 우리는 그저 욕심이고 이러니까 우리가 바벨론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 살았다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요. 미래가 비전이 있어요. 여기에서 미래가 비전이 있으려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마음속으로 1차적으로 가련하고 궁핍한 자. 나는 가련하고 궁핍한 자더라. 나는 처음부터 잘 나가고 잘 나간 자가 아니더라. 나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련하고 궁핍한 자였더라.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해 줬더라. 이 은혜를 잊으면 안 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가련하고 궁핍한 자. 첫 번째 말씀이 그건데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고통받는 선민, 즉 오늘 본문 메시지처럼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그들의 혀가 마른다는 것은 얼마나 인생의 삶이 고통스러운 걸 얘기한다 이 말이요. 지금은 이제 고통스러운 사람이 그렇게 별로 없어. 근데 여러분 예전에 저희 세대에는 참 먹을 것이 없었어요. 저만 더 특별히 그랬던 것 같아. 다른 분들도 물론 그랬지만 저는 그렇게 나이가 많은 세대는 아니거든요. 머리만 휘었지. 근데 저는 엄청 억수로 가난했어요. 말도 못하게 가난했어. 그 가난한 시절 가운데 또 엄마 아버지 막 세상 말로 그냥 혀가 빠지도록 뭐라 하노 고생한다고 그럴까? 논밭이라고는 요만큼도 없어.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인력으로서 그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엄마 아버지가 왜 그렇게 가난한 집에 나를 태어나게 하셨을까?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겠지. 근데 그 가난하게 태어난 그 집에서 진짜 궁핍하고 여러분 궁핍한 거 겪어보셨죠? 연세 드신 분. 뭐 그렇게 들어보니까 그렇게 고생한 사람도 없더만. 근데 여러분 어쨌든 옛날에는 다 고생해서 보릿고개 다 지나가고 대부분 그런 데다 대고 물도 제대로 없고 지금 이처럼 살기가 문화가 편안한 게 아니에요. 이는 얼마나 득실득실한데 이 물도 없어갖고. 물이 왜 없어? 저 내가 가야 일지. 거의 대부분 길에다 먹었잖아. 그죠?
근데 기르다가 한 바퀴에서 두 바퀴에서 기르다가 쓰니까 제대로 그 양이 공급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막 이가 득실득실해져 씻지도 못해가지고. 옛날에 그저께 며칠 전번 얼마 전에 그랬지. 처수장님 없을 때 내가 얘기했지. 처수장님 스케이트 탄다고 물에 빠져가지고 한쪽 발 빠지고 한쪽 발 그냥 저기에서 양발 신은 양발이 아니 발이 한쪽 발 빠지고 한쪽 발 그리고 안 빠졌는데 그래도 그 빠진 발로 한쪽 발 빠진 발로 스케이트를 타고 그 다음날 용의 검사가 있더래요. 발도 안 씻고 갔는데 책상 위에 올라가는데 한쪽 발은 깨끗하고 한쪽 발은 시커 까마귀고. 배경이 이해가 됩니까 지금?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았어. 다 그런 건 아닌데. 근데 배는 또 얼마나 골았는데 배고 진짜 배 많이 골아서 저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근데 인생의 삶이 얼마나 우격다짐으로 고통스럽고 힘들면 그들의 혀가 마른다고 할까. 우리의 인생의 삶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은 배고픈 시대는 아닌 것 같아. 근데 여기서 사건 터지면 저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면 여기서 터지고 질병으로 우환으로 예를 들자면 편할 날이 없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서 사망의 고통에서 사단의 영역에서 평강이 없는 내 백성들을 내가 이끌어 주마. 내가 끄집어내 주마. 네가 혀가 마를 정도로 괴로운 그 인생살이에서 내가 건져 줄게. 회복시켜 줄게. 여러분들 다 회복된 줄 압니다. 여기 있는 동역자들이 다 회복됐어요. 그 회복이 저주에서 떠나갔어요. 그래서 집도 없이 허덕이던 그 영혼들이 그 육체들이 다 회복됐어. 이 재단에 와서 그냥. 내가 그랬나? 그리스도께서 복을 주셨지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왜 복을 주셨어? 여러분들이 진리를 붙잡았으니까 복을 준 거야. 그러면 예전에는 진리를 못 잡았나? 왜? 예전에도 진리를 잡았지. 근데 진리하고 육신의 욕심하고 같이 붙잡았어. 근데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뭐한다? 진리를 붙잡고 욕심은 자꾸 뒤로 제껴놓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아도. 그래서 우리 혀가 마를 때에 삶의 한계 속에 너무 심한 고통증에서 빠져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절실하게 구원하신다. 알겠습니까? 반드시 구원으로 축복으로 내가 너희들을 이끌겠노라. 그렇게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네가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말해요. 지금 현재로 말하면 영적으로 비유를 들면. 그러면서 18절 내가 자산의 강을 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로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으로 샘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라. 여러분 자산의 강, 골짜기의 샘, 광야의 못, 물이 없는 메마른 땅, 광야. 물이 없는 그곳에 물을 풍부하게 주시겠다는 약속인데 여러분 잘 들어봐요. 자산의 강, 골짜기의 샘, 광야의 못 이런 곳이 다 뭐예요? 물이 고여있을 곳이죠. 지금 다 물이 고여있을 곳인데 즉 물이 있었대요? 없었대요? 없었대요. 즉 여러분들 가정이 어떤 가정은 이런 가정으로 쓰임받고 어떤 사람은 자산의 강이고 어떤 가정은 골짜기의 샘이고 어떤 가정은 광야의 감으로 즉 광야 들퍼허벌판에 뭐요? 샘으로 쓰려고 못으로 쓰려고 작정하신 가정이었더라. 알겠어요? 무슨 뜻인지? 어떤 가정은 광야의 샘, 어떤 가정은 골짜기의 샘, 어떤 가정은 광야의 못 그러한 가정이었는데 이들이 결단코 물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본질이잖아. 그렇지? 그래야 가정에 사는 역사가 있잖아. 물이 있어야. 근데 물이 있었대요? 없었대요? 없었대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렇게 존귀하고 귀하게 들어 쓰시려고 그런 역할로 들어 세우려고 작정하신 주님의 종들의 가정이 물이 없었대요. 근데 이제 그 물을 주님께서 뭐한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물이 흐르는 가정으로 이끌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물이 없으면 생명력이 없는 거잖아. 근데 생명력이 흐르는 생명이 살아나는 영혼이 살아나는 육이 살아나는 그런 가정으로 이끌어 주시겠노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없다 혹은 땅에 메마르다라고 말한 뜻은 가정에 내 삶에 뭐한다? 소망이 없다라는 의미에서 볼 수 있더라는 거예요. 가정에 뭐가 없다고? 소망이 없다라는 의미에서.
근데 물을 풍성하게 주시겠다는 것은 넘치는 풍성한 은혜, 넘치는 구원의 역사 이루시겠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육이 죽어서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것도 구원이지만, 구원이라는 궁극적인 단어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현세에서 1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거, 그 모든 것들을 구원이라고 그래. 그럼 물질도 축복이면 구원이요, 건강도 축복이면 구원이요. 알아들었죠? 무슨 뜻인가? 가정이 비전이 있도록 날마다 새로워지면 그것도 구원이요. 이해가 됐었어요? 그 뜻을, 구원의 뜻을 이루겠다. 생명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각 가정으로 이끌어 주시겠다. 주님께서 그 약속을 하신다고요. 두 번째는, 아까 첫 번째는 뭘 잊지 말라고? 가련하고 궁핍한 자, 나는 가련하고 궁핍한 자, 그런 자에게 샘물을 공급하신 하나님이라고, 그걸 잊지 말라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겠다. 여러분들은 그럼 왜 붙잡아 주셨나? 결단코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는 너를 세우겠다, 이 뜻이겠습니다. 그러면서 19절 봐요. 오늘 19절. 내가 광야에 백향목과 시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을 함께 두리리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주석을 보니까, 제가 공부를 하고 나오거든요. 주석을 보니까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광야에 백향목, 시든나무, 화석류, 들감나무 이런 것들을 심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것들을 주석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즉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로 표현했고, 그 광야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즉 이런 나무를 세워서 부강한 나라로 바꾸겠다, 이 뜻이라고 그래. 근데 아멘 하지 마. 하나님이 저한테 가르쳐 준 게 그게 아니니까. 에? 물론 여러분, 여기서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준 건 당연히 사실이야. 그건 틀리는 말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이 메시지는 그거 뭐냐면, 즉 내가 광야에 백향목과 시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나무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주의 종을 세우겠다. 알겠습니까? 이 나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말해. 여러분, 식물을 우리의 영적으로 비유를 들었고, 나무를 우리의 영육간의 상태로 비유를 들어, 성경에서. 이 나무는 누구라고요? 내 영혼의 상태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백향목과 시든나무와 화석류나무 이 모든 것들은 영적으로 건강한 자를 말해요. 하나님께서 기둥 같은 주님의 종들, 성령의 사람, 하나님이 전으로 계실 그 사람들 내가 세우겠노라, 이걸 말하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 내가 백향목, 즉 아까 백향목 나무가 나오죠. 아니 19절에 백향목 나무 나오잖아요. 이 백향목 나무 보면 역대상 17장 1절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뭐가 있다? 뭐에 있다? 언약궤는 어디에 있다가? 휘장 밑에 있도다. 휘장 안에 있도다. 휘장 밑에 있도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야. 그러면 백향목은 뭐냐? 큰 왕궁을 세우는 대들보를 말해. 다윗이 말한 것처럼 나는 백향목 궁에 있고, 즉 백향목으로 뭘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궁을 지었다는 거야. 백향목 궁에 있고,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깨달은 바가 있어. 여호와 언약궤는 어디에 있다고? 휘장 밑에, 천막 밑에 있다고. 여러분들과 제가 백향목 나무가 돼야지만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전을 짓고 우리 속에 들어와 계셔. 알겠습니까? 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너무너무 노숙자야. 회장 밑에 있어. 천막 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힘을 얻으시는 것은 당신의 백성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 우리가 백향목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뭐한다? 이 나무가 뭐요? 전이 된다 이 말이야. 궁궐의 대들보가 된 것처럼 궁에. 이해가 되셨어요 지금? 그러면 여기서 내가 백향목 나무가 되어야지만 천막 안에 계신 하나님이 아까 우리 속으로 들어온다고 그랬죠. 그럼 시든나무가 나오죠. 시든나무가 나와야 안 나와요? 시든나무는 뭐냐면 아라비아와 애굽에서 생육하는 아카시아의 일종이랍니다. 알겠습니까? 시든나무가 뭐라고요? 아라비아와 애굽에서 생육하는 아카시아의 일종. 그러면 아라비아도 이방인 나라야.
애굽도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 나라, 이방인 나라야. 근데 우리가 이방인 나라야, 영육간이. 근데 그 중에서 뭐 한다? 거듭나서 가시나무지만, 우리가 가시나무지만 대들보로 쓰임받는 거. 각자 나름대로 쓰임받는 거. 우리가 온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가시나무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자생하고 여기서 아라비아에서 자생하는 나무야. 그러니까 이방인에서 자생하는 나무인데 뭐 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받는 거. 그러면 화석류 나무는 뭐냐? 이사야서 55장 13절에 보면, 이사야 55장은 펴봐야 되겠네요. 여러분들 귀에 들어가게. 이사야 55장. 이사야 55장 13절. 이사야 55장 13절. 같은 이사야니까 좀 찾기 쉽죠? 이사야 55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진려나무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영예가 되며 영영한 감 잡았어. 여러분들 읽어보니까 감 잡았지 이제. 감 잡았어 안 잡았어? 감 잡았어. 여러분 화석류나무? 이 화석류나무도 가시나무가요. 예를 들면 약간 가시가 있대요. 제가 이게 저기 뭐 주석으로 아니 주석과 저기 뭐 인터넷으로 내가 뒤져봤거든요. 꽃이 어떻게 피고 예를 들자면 어떤 식의 나무인가를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화석류 그것도 예를 들면 세상 사람이야. 세상 사람들의 거듭남을 말해 예를 들자면. 근데 봅니다. 오늘 본문 메시지 아니 55장 13절에 잣나무는 누구를 대신하고? 가시나무를 대신하며 나며 화석류는 진려나무를 대신하여. 진려나무는 뭐냐면 단연생인데 진려나무는 단연생인데 도둑놈 가시 하나? 그런데 왜 그 저기 꼭 이렇게 막 이게 꽃이 피어있는 것처럼 이렇게 몽우리져 가지고 도둑놈 이렇게 사람이 스치면 이렇게 사람에 찔리는 거 내가 나무 이름을 모르겠어. 우리나라에 그런 나무들이 있는데 그런 과야. 단연생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도둑놈 가시처럼 이렇게 별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는데 거기 다 가시야. 그래서 사람한테 옷에 엉겨붙어. 알아들어요? 이게 진려나무야. 그러니까 잘 들어봐. 잣나무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을 말해. 성령의 기름 부은 자를 잣나무야. 잣이 기름이 나오지. 그래서 여기에 잣은 올리브나무하고 비슷하게 비유를 들어요. 성경에서. 근데 이 잣나무는 누구를 대신하래요? 가시나무. 육신적이요 정력적이요 마귀적인 자에게 이 잣나무가 대신하여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뭐한다? 그 영육간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는 거야. 이해가 되셨죠? 보잘것없지만 제가 예를 들자면 잣나무라 칩시다. 여러분들은 가시나무고. 근데 제가 이 잣나무가 여러분들한테 뭐한다? 주님의 은총 가운데 자비를 베푸게 만들어줬다. 이 대신해야 된대. 죄로 찌들은 그 영혼. 즉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 찌들은 그 영혼. 영도 궁핍하고 의지할 데가 없는 그 영혼들을 뭐한다?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라. 대신 역할을 감당하라. 네가 그들을 위하여 중보해. 희생해.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화석류는 진려나무를 대신하여. 진려나무는 뭐라고 그랬어요? 단연생이라고 그랬죠? 해마당 나는 풀. 근데 도둑놈 가시처럼 사람한테 웅겨붙고 사람을 찌른다고. 근데 그런 걸 대신하여 네가 뭐한다? 희생하라.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온전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축복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사랑하는 종들아, 네가 가련하고 궁핍했던 너를 결단코 잊지 마. 그리고 두 번째는 너를 결단코 내가 내 일꾼으로 쓸 거야. 너를 내 일꾼으로 쓸 거야. 이 세상에 가시나무 많아. 진려나무 많아. 근데 그들에게 뭐요? 허물을 덮어주고 그들을 품는 그런 영혼들을 너희들이 이끌 거야. 근데 그렇게 쓰임받을 우리가 내 욕심으로 가득 채워 있다면 어떻게 타인을 사랑할 수 있노? 어떻게 타인을 가슴에다 품을 수 있냐고. 어떻게 타인의 근심이 내 고통처럼 밤잠을 못 잘 정도로 애통함이 있겠냐고.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사야서 41장 21절 봐요. 41장 본문으로 갑니다. 21절. 4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아멘.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하십니다. 이제 어둠이 여러분들이 바벨론 나라에서 포로에서 벗어났어요. 가정의 저주가 끊겼어요. 근데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야 돼. 가정에.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것만 해주라.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네 속에 우상들 버려. 물질이 우상이냐, 네 육신이 우상이냐, 명예가 우상이냐, 너 그거 버려. 그들을 서로가 싸워서 소송시켜. 너 소송시켜서 버려버려. 네가 거룩한 내 백성인지 그러한 것들이 네 속에 있으면 결단코 하나님 앞에 뭐한다? 소송을 당하게 돼. 누구로 말미암아? 사단으로 말미암아.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즉 우리 속에 뭐한다? 그러한 것들을 빼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래. 뭐요? 소송에서 승리할 물증이 있어야 되는데 소송에서 법에서 우리가 섭니다. 기잖아. 우리 심판 때 왜 쓰잖아. 소송에서 승리할 물증이 뭐냐? 이웃사랑.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웃사랑은 뭐예요? 내 속의 우상들을 다 빼놔야 돼. 물질이 우상, 자녀가 우상, 건강이 우상, 명예욕이 우상. 이걸 빼내야지만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주해. 그래야지만이 이웃사랑이 돼야지만이 여러분들은 뭔다? 판사 앞에서 판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인데 하나님 앞에서 뭔다? 소송거리가 없어야 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어요. 그 예수님의 육체의 삶은 곧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사랑이고요. 그것이 내 속에 들어온다면 여러분 우리 애가 제사함을 얻어요. 소송에 걸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웃사랑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함이 내가 이웃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소송에 걸린다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뭐한다? 성령께서 온전히 임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시면 즉 뭐냐면 딱 심판대에 거치지도 않고 들어가. 알겠습니까? 내 안에 누가 들어와 있으면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사랑의 영, 진리의 영, 그 영이 들어와 있으면 뭐한다? 영적인 세계에서 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네. 사랑의 영이 있잖아. 이거 너 통과.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아까 여기 잣나무, 화석류나무, 골고루 나무들이 나왔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즉 내 육신 삶이 온전히 거듭나지 못했다면 심판대에 올라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지금 뭐했다? 저주가 끊겼어. 어둠의 권세가 끊겼어. 오로지 네가 내 말씀대로만 살면 나는 너와 항상 함께 해줄게. 그 대신에 너는 뭐한다? 네 속의 우상을 다 지워버려.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말씀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크신 은혜 속에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본질을 알고 그 본질을 안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세상 것을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적인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되 이 물질이 진정으로 오로지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주님의 종들이 이 축복을 대받아가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간증거리가 유산되게 하시고 영적 계보를 잇대 풍성한 은혜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는 평강을 너희에게 끼치기를 원하노라 하신 그 평강이 차고 넘칠 수 있는 보배다운 가정으로 이끌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심을 감사하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일어서세요. 머리를 오른손에 왼손을 가슴에. 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백성이 많아요. 수많은 아버지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여 어리석고 부족한 저희들 잘난 것도 없을진데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매 순간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복의 큰 은으로 이끌어 주시고 각 가정마다 평강을 이루게 해주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백합목나무로 쓰시고 화석나무로 쓰시고 잣나무로 쓰시고 그러려고 주님의 정들을 불러 세워주셨으니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배를 폭포수같이 쏟아 부어주셔서 주님의 종들이 영혼들이 소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은혜 담비를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어 주시고, 그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으신 그 성령의 은혜 담비를 말미암아 영혼이 잘된 값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보배 중에 보배들이 될 수 있도록, 각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시고 저주가 떠나가게 해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하나님의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근데 어찌하여 그리스도의 마음과 우리의 심장은 이렇게도 다를 수가 있습니까? 희되신 그리스도의 심장을 담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더럽고 추악하고 인간 냄새나고 욕심 드들드들한 이 심장 제거시켜 주시고, 희되신 주님의 심장을 닮아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받은 사랑을 이웃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각자 영육간을 낮춰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더럽고 착한 인간 냄새나는 심장은 사라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하고 인간 냄새나는 심장 사라지고, 아버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사랑을 이웃들한테 전달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이 아픈 부에 손이 갑니다. 친히 피 묻은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여, 주님께서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나음을 입지 못한 이유는 진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 이유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진리 가운데 들어가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불하신 그 대가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질병들아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더럽고 착한 질병이 각 심령들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육체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그러므로 우리가 아버지 사망에서 축복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통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동역자들 위해,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동역자들 위해, 각 가정 위에, 사업 위에, 물질 위에, 자녀 위에, 건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오늘 말씀은 뱀을 작두로 자르는 모습을 보여줬고, 뱀을요? 예. 그다음에 육신의 이빨과 이 몸을 튼튼하게 하는 그런 모양을 보여줬습니다. 이빨? 예. 이빨하고 잇몸하고, 그다음에 헌금에는 유능한 변호사를 사는 것을 보여줬고, 축복에는 밤색 가죽 케이스에 안경을 이제 주고, 안경을 하나씩 우리한테 주고, 뭐한테 주고? 그다음에 요리사 모자와 가운을 이제 입혀주고 씌워줬는데, 요리사 모자가 어떤 사람은 아주 뼈조가 높이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좀 낮게 있고, 그 각양각색의 그 모자 크기가 좀 달랐고,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할 때는 우물에 이물질이 안 들어가게 뚜껑을 덮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치유에는 귀, 성대, 간, 뇌혈관 이래 보여요. 뇌혈관 고쳐주셨대요? 처음에 메시지가 말씀은 오늘 여러분들이 들은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공급했냐면, 뱀을 작두에 두고 작두에 놓고 자르는 걸 보여줬대요. 여러분들은 뭐한다? 결단코 사단의 종이 되는 게 아니라 사단을 죽여버리는, 사단을 물리치는, 사단을 잘라버리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될 여러분들이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역사가 일어날 거래요. 그리고 다음에는 잇몸과 이빨을 튼튼하게 만드는 거예요. 잇몸과 이빨이 튼튼해야 건강하게 잘 먹겠죠. 영육간이 잇몸과 이빨이 튼튼하다는 것은 영육간의 강건함을 말해요. 여러분들의 영육간의 강건함, 그래야지만 타인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헌금 기도는 유능한 변호사를 샀어요. 이 헌금으로 유능한 변호사를 산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즉 사단의 고속거리가 아닌, 사단의 고속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능력 안에, 하나님 품에 안기고 하나님의 영적 계보를 잇는 그런 도구로 쓰기에 합당한 일꾼들로 유능한 변호사를 사서 주님께서 그 뭐한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가게 한다. 다음에는 축복은 그 가죽 케이스, 밤색 가죽 케이스에 안경을 넣어서 주셨어요.
축복은 영의 눈이 열려라. 안경은 영의 눈이 열려라 이 말이. 여러분들이 영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육의 눈으로 바라보면 막연하게 예배당만 다녀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영의 눈이 열려야 무엇이 1순위고 무엇이 2순위인가를 알아야 된다. 근데 그걸 안경을 사서 축복기도 주님께서 주시는 거고. 또 다음에 그 요리사 모자를 씌워주시고 가운을 입혀주셨는데 모자는 사람마다 그 높이가 달라요. 여러분들 영의 눈이 열려준답니다. 아멘 소리도 아니야. 영의 눈은 그래서 가죽 케이스에 가죽 갈색은 하나님의 종의 일꾼 자세를 말해. 갈색은 주의 종을 상징하는데 갈색빛으로 비유를 들어요. 성경에서. 그런데 그 주의 종으로 쓰시기 위해서 영의 눈이 열리게 한다. 그리고 영의 눈이 열리게 그럼 안경에다 안경을 다 영의 안경을 맞춰서 여러분들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는 요리사 모자 가운을 요리사 모자와 요리사 가운 여러분들이 많은 거 영의 것 이 땅의 것 해서 타인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런 심령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주님께서 예언하셔도 여러분들이 그 받을 거릇 안 되면 안 돼. 예. 그래서 요리사 모자가 더 층이 더 높은 게 있고 낮은 게 있다고 그랬지. 이 말은 그 사람이 얼마만큼 더 고급의 요리사, 즉 한마디로 지위가 높은 요리사 그걸 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할 때 우물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게 뚜껑을 덮어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싶으면 네 하나님의 이 말씀에 결단코 육신의 색안경, 육신의 생각을 개입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다음에는 치료는 귀, 치료는 귀, 성대, 간, 뇌, 혈관. 뇌혈관. 감사합니다. 이 고쳐주셨답니다.